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부 시절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학부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비전 워십 밴드라는 찬양 동아리의 기타 포지션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찬양에 아주 푹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실 좀 공부보다 이 찬양하는데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고 또 찬양팀하고 맞추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거죠. 그날도 저녁에 합주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한 3시간 정도 연습을 미리 해놔야 다른 선배님들한테 패가 안 되고 누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못하는 실력으로 따라간다고 기타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치다 보면은 줄이 뚝 하고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줄이 끊어졌네? 그럼 갈아야지 하고 이제 기타 가방을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마침 딱 그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제 좀 있으면 합주를 하러 가야 하는데 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줄을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로 몸을 씻습니다. 낙원상가가 있는 종로 5가까지 가려고 광나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만나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적이 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지? 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왜 생겨?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무시하려던 차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벙벙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색의 신학생인데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하면서 성령님이 지목하셨던 그 사람 앞으로 갑니다. 그분 앞에 서니까 마침 그분은 앉아 계셨는데 그분 옆에 사람이 제가 하니까 일어나서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냉큼 옆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서 앉긴 앉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어요. 주님, 맞나요? 주님, 맞지요? 저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톡톡 치고는 말을 걸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억을 해보면 이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조용하던 지하철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침묵을 깨고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근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시작했으니 끝을 내야죠. 저는 제 혀를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주님 편하게 사용하시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이비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께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께서
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에서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고아로 자라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정도 많은 형제분이셨는데 고아원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다. 매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인이 되고 그 고아원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도 잘 안 되고 안 됐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사실 오늘 이 방황의 끝 종지부를 찍으려고 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종점에 도착하면 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니 너무 억울했대요. 자기는 부모도 없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했는지,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괴로운 일밖에 없는지 어릴 때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대요. 그 대답을 듣지 못하면 나 오늘 죽어버리겠다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응답을 주신 것 같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을 했더니 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도 사실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잘 없어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본 적도 없고 등잔대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소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들었고 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에 둘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놓을 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성소 안에 유일한 빛, 불을 밝혀둘 등잔대를 이런 형식으로, 이런 재료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라, 말씀대로 만들라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요절 말씀이었던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능력, 왜 순종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설병을 올려둘 상과 성소 안을 밝힐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다라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이거는 뭐 시작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께 좋은 것을 달라고 말할 권리도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는 불필요한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만들어 가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환난과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을 때, 낙심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둘러덮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보기엔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그래도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고 나의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고 진짜 기도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전혀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고 지금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나의 가장 선한 길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비법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뢰 더하기 순종이라고 합니다. 신뢰 더하기 순종. 신뢰와 순종을 더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뢰와 순종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 단어의 개념을 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걸 믿음이라 불러요. 그럼 신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신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찾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온통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놔야 되는 이유를 주세요.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왜 물을 채워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채워야죠.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반드시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권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권세가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권세. 권위와 권세는 같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손쉬운 상대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을 통해 우리에게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게 신뢰. 나도 일한다. 순종. 이걸 두 개 더해서 믿음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100%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권세를 회복했고 능력을 회복했는데 사탄은 없다라고 말해요. 너 안경건하잖아.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네가 무슨 능력을 행해?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너는 내 밥이야라고 항상 거짓말합니다. 항상. 이 거짓말에 속거나 이 거짓말에 동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나는 능력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동의하는 순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권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혜택. 첫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둘째는 성장입니다. 성장. 권위 밖에 있으면 보호와 성장이 없어요. 권위 밖에 있으면 자유는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권위 안에 있을 때 보호와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 안으로 들어가면 나 대신에 권위자가 공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만약에 노예 같은 데 가서 발언권이 있지만 발언하지 않죠. 노예 같은 데 가서 제가 만약에 나서서 막 뭔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지? 어디 교회지? 바로 나오죠. 주산항교회네? 그러면 제가 욕먹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욕먹으실까요? 담임 목사님이요. 제 권위자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일은 없지만요.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가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요.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신천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요. 영적 권위 안에서 순종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곧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이자 결론입니다. 순종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 순종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입니다. 순종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일까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첫째로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시편 119편 6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그날 만약에 제가 순종을 안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한 10분, 20분만 더 지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내려야 되니까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내렸을 겁니다.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연습이 되고 습관이 붙으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맛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옵시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기쁨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왕 순종할 거면 기쁨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짜증내면서 해봤자 덕이 안 됩니다. 할 거면 기쁨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최선의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굳이 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감격을 안 할 수가 없고 기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순종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99%의 순종도 1%의 불순종으로 인해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거. 말씀을 들어서 지식은 쌓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쫙 쌓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정죄합니다. 여기에서는 절대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온전한 권세의 회복을 불러오며 온전한 능력을 주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진설병이 상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등잔대가 가지는 의미도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핵심, 순종, 그것을 어떻게,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따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권위가 회복되며 그 권위는 곧 권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의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원칙 무엇입니까? 첫째로 즉시로 순종하는 것, 둘째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셋째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미 얻은 권세를 누리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